한 걸음 내디딜 때라는 제목으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이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냥 요단강 건너가는 거 아닌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 뒤에 있을 어떻게 보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일들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져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이 3장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3장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모세 시대, 광야 시대로 대표되었던 한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 새로운 가나안 땅의 시대,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졸음을 좀 쫓아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네, 팔을 한번 쭉 펴서 위로 한번 쭉 올리고 기지개도 한번 켜시고 옆으로 쭉 쭉쭉 목도 한번 이렇게 돌리고 점심 먹고 점심을 못 드신 청년들 있으실 텐데 하여튼 이 시간이 좀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집중해서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 전주에 이야기했죠. 백성들에게 너희는 3일치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이제 곧 너희가 이 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중요한 길목에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이죠. 우리가 보통 요단강 건너간다라고 할 때 그 요단강이 맞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저도 이제 뭐 실제로 가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TV나 성지순례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이게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그 수위의 격차가 심한 그런 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마를 때에는 건기 때에는 굉장히 수위가 낮아져서 한 2m, 한 3m 정도로 사람이 좀 살짝 헤엄쳐서 건너가면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얕은 수위가 되지만 오늘 11절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곡식 거두는 시기에 이때는 언제냐면 우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많을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한 4m, 5m 이상, 6m 이상 이렇게 수위가 올라가고 강폭도 굉장히 넓어져서 절대로 사람이 그냥 뭐 헤엄쳐서 건너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큰 강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서 맨몸으로 강을 건너가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죠? 많은 짐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또 수레에다가 짐도 싣고 또 많은 가축들도 데리고 가고 있고 가져갈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을 헤엄쳐서는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 3장과 여러분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기의 사건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 이제 출애굽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면 모세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시고 이 지팡이를 모세가 홍해 앞바다에 그렇게 내밀면 하나님께서 마른 바람을 아주 뜨거운 바람을 불러서 이 바다를 말리시고 그 가운데 바다가 먼저 갈라지고 그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모세의 지팡이는 이 모세의 지팡이가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냥 목자들이 흔히 가지고 다니던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뱀으로 변하게도 하시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도 하시고 그래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그 앞에서 뭐 기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제사적인 행위를 했다든지 다른 거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아와서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그 바다를 눈에 보이게 가르십니다. 한마디로 다 갈라진 다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그 어떤 공로도 없이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광야에 40년을 생활하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햇빛과 차가운 추위를 하나님이 거기서 온도에서 보호해 주셨고, 또 불이 없을 때에는 밝게 또 불기둥으로 비춰 주시고, 그리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마다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있을 때에는 그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같이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에게도 이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라고서 이미 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실제로 성문을 두들겨야 되고, 이제 사다리를 놓고 성벽을 넘어가야 되고, 저 거인들과 같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 창과 칼을 맞대고 또는 화살을 쏴서 이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이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과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여정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싸움들을 해 나갈 때,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고 나면 그렇게 우리가 내가 이제 구원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싸움이 시작되냐면, 그 구원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지만 이제부터 싸워야 할 우리의 성화의 싸움, 거룩해져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은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민족이 많이 일곱 족속에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부터 또 기르가스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헷 족속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일곱 족속을 다 멸하기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치열한 공방전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요단을 건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싸움 시작이에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과정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다 모세 때처럼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그냥 다 갈라놓고 마른 땅 보여주신 다음에 건너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게 해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이 지팡이의 장대를 꿰어서 이 네 개의 고리에 언약궤를 딱 해고, 그 네 명의 제사장들이 이걸 탁 이렇게 어깨에 메고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의 거리는 2000규빗을 유지해라. 지금으로 따지면 한 900m,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상당히 좀 어른어른하게 보이는 그런 좀 먼 거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게 하십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확인하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들의 그 발바닥이 요단 강물을 한번 찰랑찰랑,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강물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을 한번 탁 밟는 순간, 그 찰랑거리는 그 수면 위에 발바닥이 닿는 순간, 그 시점에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물이 쌓이고, 지금 건너야 할 이 여리고 앞에 이 강물은 완전히 하나님이 말리셔서 이스라엘이 건너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 강 중앙에 서 있어야 돼요.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이스라엘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무사히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이탈해서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또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리더십 권위를 상징하는 그 세 가지 물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만나,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그 천사 그룹들이 뚜껑이 덮여 있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강 중간에 딱 있을 때, 원래는 강물이 덮여서 위기가 찾아와야 하지만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고 다시 강물이 흘러내리며 홍수로 다 쓸려버릴 수도 있고, 예전에는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다 수장시키셨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에 휩쓸려서 수장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운데 두고 그 중심을 딱 지키고 있는 동안은 그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나의 능력과 뭐 어떤 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된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 때와 같이.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똑같아. 오늘 어제의 현실이 똑같고 오늘의 현실이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것 같대요. 그냥 눈으로 보기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그 물은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그 수면에 닿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때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의 그 인생의 물줄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위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딱 중심을 잡으신다면 여러분에게 그 강물이 덮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다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 그 물이 다시 흘러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 지금 인생의 강줄기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그냥 내 힘으로 헤엄쳐서 건너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제사장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의 위치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 내 앞길에 있는 이런 장애물들과 넘지 못할 것 같은 이 강물이 어떻게 변화될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앞길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한 걸음을 내딛으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망설이는 일들 혹은 걱정되는 일들, 염려되는 일들이 있나요?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망설여지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앞에까지 왔는데 눈앞에 보이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막막한 벽과 같은 그런 답답함 혹은 절망감이 여러분 앞에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신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저는 기대가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렇구나 해서 순종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듣기는 들었지만 또 여전히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것이 와닿지 않고 또 그것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순간 또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때로 낙심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다시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것을 다시 되새기게 하실 것이고 또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한 걸음을 내딛도록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행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때에는 아무 일도 안 해도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 백성들처럼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길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해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또 주저앉지 마시고 한 걸음을 내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릴 것이고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한 개인만 건너가는 게 아니죠. 나 혼자 살자고 지금 이 가나안을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민족 전체가,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고 변화되어져 가는, 더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솔리데오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현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상태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뒤로 퇴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부흥운동이 있었을 때 그 중심에는, 그 세계 부흥운동의 중심에는 선교사님들도 계셨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 대학생들, 이 젊은이들이 그 모든 부흥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큰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때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이비리그로 통칭되는 미국의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움직였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세계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지역들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대학생 때 선교 헌신을 결심하고 또 준비되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조선으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심령이 가득 차서 저는 정말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들여서 이 청년들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된 청년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 한 걸음을 내딛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많이 바뀌는 것 같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강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누군가가, 그 제사장들과 같은 누군가가 그 한 걸음을 처음 내딛었을 때 그 뒤에 모든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그 첫 번째 사람이 될까? 누가 가장 앞장서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 한 사람이 될까?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여러분의 얼굴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정말 기대가 되고,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 상당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전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우리 성인교회 출신의 솔리데오 청년부 중에 누군가가, 혹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서 그렇게 정말 뜨겁게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다. 그리고 되고 있다. 계속해서 그 전통들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요. 여기에서 자격이 있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자격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인정하시면 된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면 옆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도록 공동체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나치게 어떤 소유나 이런 욕심이 없다면,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신다면 절대 굶기시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전히 없지만 절대 굶기시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하세요.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네. 못 먹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때로 너무 많아서 먹을 게 넘쳐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너무 없기도 하지만 아주 없을 때는 없어요. 항상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뭐 못하고 살지 않습니다. 할 거 못하고 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난 부자들처럼 많이 누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가 아주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도록 우리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이 강줄기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가? 이것을 짊어지어줄 제사장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 강물의 중심에 있어 주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염려하세요. 하나님, 언제나 내 인생의 그 중심에, 그 중간에 이 강물을 막아주시고 건너갈 수 있도록, 믿음의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서 있어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막힌 게 있고 답답한 게 있고 풀리지 않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의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또 내가 먼저 주 앞에 헌신된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또 은혜 주시어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뒤따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렸을 때 그 모든 강물들이 멈춰지고 아버지 여리고를 향하여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버지 그때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또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어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큰 대제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강물과 위기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 이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 공동체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나 자신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개인의 어떤 안정과 행복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 비전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가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 헌신하며 주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에게 앞서간다고 여호수아는 선포했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며 이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청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이 앞서면 언제나 실패와 위험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앞서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온 땅의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앞서 행할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실 때에 그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위험을 막아주시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우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주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언제나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세계 열방 중에 그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